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삶의 교훈을 얻고요, 바르게 살아가도록 여러 좋은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화만사성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와요. 집안이 화목하고 화평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화목과 화평, 이것은요, 개인과 가정만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만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요, 300개가 넘는 종족이 모인 다민족 나라입니다. 언어가 400개가 넘어요. 통합 쉽지 않습니다. 300개가 넘는 다른 종족들, 400개의 언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떻게 해야 서로 다른 종족들이 화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국가의 말, 표준말을 정할 때 인도네시아 말 말고요, 400개의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사람들에게 집중될까 봐 아예 주변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를 언어로 선택합니다. 인도네시아인데 말레이시아가 표준말이에요. 또 국장, 국가를 상징하는 마크에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글이 새긴 팻말을 독수리가 움켜쥐고 있게 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그 국장을 보면서 생각하게 해요. 아, 우리 종족은 다 다르지만 하나다. 우리 종족은 300개가 넘는 종족이지만 하나다. 요 모습을 매일매일 보고 듣고 말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또 하나 될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과 화평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습, 이 화목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성경에서도 동일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두 단어 화평과 화목이 무려 30번 이상 나와요. 화평하라, 화목하라, 화목과 화평에 관련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만 30번 이상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 개념인 다툼은 구약의 잠언에서만 18번 나옵니다. 몇 번요? 왜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나중에 주일오전 설교 퀴즈 할 때 요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에 그 화목과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30번 이상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구약의 잠언에서만, 다른 이야기 말고 잠언에서만 화목과 화평의 반대 개념인 이 다툼이라는 이야기가 18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화목과 화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먼저는 화목과 화평 하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어떤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가요? 아닌가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왜요? 아, 예. 큰일이네요. 예수를 믿어서. 그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이건 존재로서의 주님의 자녀예요. 존재로서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요, 존재로서의 자녀를 넘어 아버지의 유산, 부모의 좋은 것들을 물려받는 후계자,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요, 단순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상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물려받는 상속자, 후계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순위, 유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순위 10명을 찾아보았어요. 근데 이 10명 중에 누가 유산에 대한, 자녀에게 주는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을까? 그 10명 중에 또 찾아봤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어 약 6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게는 자녀가 셋 있는데 이들에게 $10,000,0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억입니다. 130억씩 유산으로 주고 더 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130억. 우와, 엄청나지 않아요? 130억, 적은 돈은 아니지만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으로 보면 그 빌 게이츠 재산의 약 0.2에서 0.3%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그들에게는 너무 적은 액수인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뭐야 이거 130억? 우와.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들과 비교하며 주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세상의 부자 아버지와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그 1등은요,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 그의 재산이 약 $5,000억,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조래요. 500조. 재산이 500조, 유산으로 130억.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뭐지? 깊이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로 하여금 우아하게 한 이 땅의 부자와 부자 아버지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주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 부자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유산을 받는 아들이 된다는 것, 엄청난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것, 이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구나. 세상의 부자 아버지가 주는 어떤 유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유산은 가치로, 아니 양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하늘 아버지 유산을 누가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 첫 번째예요. 왜 화목과 화평이 성경적으로 중요할까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을 주셨더라. 고린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주보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 291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자,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할까 화목하지 않을까요? 화목해요. 왜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어디서든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서도 주님을 찾아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시킨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 18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의 끝부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우리들 뭐하라고요? 화목하래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누구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화목하래요. 화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화목의 직분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분이니까, 직분.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잘 지키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아요. 여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큰 상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아요. 큰 상을 받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나라를 소유하며 이 땅에서는 적이 없는 삶, 막힘이 없는 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은 성공적인 인생과 소통의 달인이라는 인정, 환영을 받게 됩니다. 화목한 사람은 어디 가든 환영을 받아요. 화목한 사람은요, 어떤 잔치에, 어떤 일에 첫 번째 초청 대상이 돼요. 왜죠? 화목하니까. 왜죠? 화평하니까. 그 사람만 나타나면 화평하거든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화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제일 먼저 환영하고,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초청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상을 받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과 정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큰 놀라운 일들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이. 왜 이렇게 큰 상과 큰 칭찬을 줄까요? 화목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화평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화목하고 화평하기 쉬우면 하나님께 큰 상을 주지 않겠죠. 직분이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화목해라, 화평해라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건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쉽다 생각하고 맞아, 하나님과 나는 화목해.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나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과 교회와 인생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화목하고 화평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화목과 화평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상과 큰 칭찬과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씀하셨어요. 소금. 여기 소금은 뭐죠? 갑자기 목사님, 신안에서 나오는 천일염이에요. 그럼 매우 곤란해요. 자, 소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항상 두 가지가, 주님의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 두 가지가 기억나셔야 돼요. 하나는 죽음, 반대에 또 뭐가 있죠? 다시 살아남.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그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죽은 그 모습, 그 반대적인 모습이 살아나는 거예요. 미움이 죽으면 뭐가 올라올까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올라와요. 그죠? 분노가 죽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온유함, 부드러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이 죽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겸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소금의 의미예요. 자, 이거와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것 어떤 연관이 있을까? 화목이라는 단어에 그 답이 있어요. 화목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단어가 딱 붙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환하다. 교환하다는 말이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상대방과의 가치를 서로 교환할 때, 눈높이를 맞추고요, 동일한 관심을 가지며 같은 곳을 바라볼 때 화목,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요. 화목과 화평의 이야기, 주님의 십자가였던 연관성, 그 이야기로 보게 되면요, 화목이라는 단어 속에 그 비밀이 있는데,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더라. 또 하나는 서로 가치를 교환하더라.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 서로의 가치를 교환할 때, 눈높이를 맞추고 동일한 관심을 가지며 같은 곳을 바라볼 때 화목하고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그때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이때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잘 안 되며 어려운 마음과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기 싫은 마음, 눈높이를 맞추기 싫은 마음,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 따라서 철저하게 죽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그 반대의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 그 반대의 생각과 그 마음이 살아나니까 그때 내려가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이러면 화목해져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와 꽤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요, 무거운 책임을 맡은 중직자와 선교회, 부서, 구역에서 갈등이 생긴대요. 초신자와 중직자, 구역장님과 구역원이, 회원과 임원 간에 갈등이 생긴대요. 이때 이 둘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내려가라. 그 다음에 눈높이를 맞춰라. 자,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초신자와 중직자 중에 누가? 초신자. 초신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려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신자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밑바닥에서 신앙이 시작되었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데 더 내려가래요. 초신자한테. 중직자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싶어도. 그러면 반대로 초신자를 올리면 어떨까요? 중직자의 자리로, 임원의 자리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임원 되고 중직 되려면 보통 몇 년 정도 지나야 될까요? 약 5, 6년? 늦으면 10년 이상 걸려요. 그 정도 지나야 지금 이 중직의 자리, 그리고 어떤 임원의 자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딱 1년, 아니 6개월 지나면 임원을 시켜보세요. 100% 난리 납니다. 100% 떨어져 나가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자, 누가 내려가야 돼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무거운 직분을 가진 중직자가 내려가야 합니다. 임원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구역자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회장인데. 아니요. 하나님이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며 인간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화목시키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려고 십자가의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것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목소리가 너무너무 작네요.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내려가고 중직들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임원들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화목한 거예요.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과 불화한가요? 누가 내려가야죠? 목사님, 자녀들이 제자리로 와야죠. 자녀들이 제자리로 올라와야죠. 백날이 기다려보세요. 자녀는 결코 올라올 수 있으나 올라오지 않아요. 부모님이 내려가셔야 돼요. 부모님이 내려가고 부모님이 아이 있는 곳에 내려가 눈높이를 맞출 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아내와 불화한가요? 그럴 수 있죠. 남편이든 아내이든 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분이 내려가면 됩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좀 더 가진 사람이, 좀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좀 더 똑똑한 사람이, 좀 더 수고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십자가의 주님처럼 내려가 눈높이를 맞추면 그 안에 화평과 화목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이런 삶을 사시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런 반대로 화목과 화평에 빗대어 피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피해야 될 사람. 우리 본문의 세 번째 본문 잠언 26장 21절을 함께 찾아봅니다. 피해야 될 사람. 우리 잠언 26장 21절 구약 941쪽에 있습니다. 화목과 화평에 빗대어 피해야 될 사람. 자, 잠언 26장 21절을 읽으시면서요,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는지,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숯불이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화평과 화목에 빗대어서 피해야 될 사람 누구일까요? 21절 보니까 뭐를 좋아하는 사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피하래요. 싸납고 작은 일에 다투고 큰 일에도 다투고 오늘도 다투고 내일도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떡하라고요? 피해래요. 왜죠? 그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의 끝은 뭐예요? 뭘 일으킨다고요? 그리고 오늘따라 말씀이 적어요. 소리도 적고. 자, 어떤 거? 시비를 일으킨대요. 시비.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싸나운 사람은요, 결국 끝에는요, 시비를 일으키고, 시비는 뭘 일으키냐면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은 갈라서게 하고, 갈라서면 언수되고 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조금 뒤로 넘어가 잠언 21장 9절과 19절에는요,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을 피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 잠언 21장 9절로 가보세요. 잠언 21장 9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 21장 19절.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여인은 단순한 여자 말을 말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쌓아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외모가 너무 뛰어나. 와, 탤런트 저리 가라요. 얼굴이 쫙 반질반질하고요, 키도 크고요, 근육질에 그냥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야. 그냥 조건도 기가 막혀. 그냥 그 자라오는 가정이 금수저에 다이아몬드 수저에 정말 직장도 끝내줘요. 근데 이 인생을 보니까 화목과 화평이란 말을 몰라. 맨날 승질내고 다투고 시비 걸고 그런 걸 막 취미로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런 사람 있어요. 자,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매력적이고 아무리 괜찮다 할지라도 선택하라는 거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래요. 선택하지 말래요. 그냥 혼자 살아. 혼자 살아.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그런 사람밖에 없거든. 혼자 살아. 그냥 혼자. 괜찮아. 그게 더 나아. 전 그 말씀을 해줘요. 우리 말씀 들으면 목사님 전 후회가 됩니다라는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때 이제 젊었을 때 목사님 이런 말씀 해주시지요. 그럼 제가 선택을 다르게 했을 텐데 어떡하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셔야죠. 어떻게 이제 와서 이제 어떡해요? 이런 사람, 이 다툼을 좋아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18번 이상을 잠언에서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이런 인생은 우리의 정말 존벌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죠? 우리에게 이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인생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후계자가 되는 복이 있어요. 또요, 직분을 잘 감당했기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하나님이 더 좋은 즐거움을 갖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화하며 이 땅에서 막힘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화목과 화평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또 유산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후계자가 될 뿐더러 화목의 직분을 잘 지켰기에 아버지의 칭찬과 큰 상을 받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는 막힘없는 인생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내려가려 할 때 내려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마음을 잡고 있는 이것,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그 반대의 마음이 살아나 아버지 내려가 눈높이를 맞추는 화목의 인생, 화평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